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말씀. 아멘. 안보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인 대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거룩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평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였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영성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합당한 믿음의 그릇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유동하지 않는 능력 있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능력 있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교회 어떠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줄 압니다. 고난주간에는 특별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특별 예배와 성금요일 특별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순서지는 로비에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부활주일은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부활달기알은 순별로 두 판씩 헌신해 주시고 서로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새가족 교육, 성장 교육이 있습니다.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사순절 경건훈련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묵상집과 그리고 성경 읽는 것 그리고 암송하는 것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느끼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4월 출애굽 성경 공부와 기도회는 고난주간 금요일 겹치기 때문에 부활주일을 지나고 난 다음 22일부터 5월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이 완전 성도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침을 넘어 거룩한 성도로서의 지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큐티하는 일을 힘써주시고 책 읽는 일에도 애를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의로운 교제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8번째 전도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계기로 수단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분야의 찬양과 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을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생각하며 더욱 깊이 그 은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대신하여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로 갑니다. 길 잃은 자녀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를 주셔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갈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고백했습니다. 저희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법으로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는 것임을 기억하며 자기 자랑을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받은 크신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여 구제하고 선을 베풀며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믿음의 삶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저희의 믿음의 삶과 고백이 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을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이 점점 줄어들게 하셔서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루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더해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해 주셔서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처럼 말씀의 풍성한 은혜와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도 영혼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들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임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로 17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재정립하게 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의, 즉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믿음의 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에서 이렇게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자기 자랑들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았으니 그것에 오히려 깊이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4장에서도 엄밀히 말하면 반복적으로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다시 강조하고 계십니다. 공로의 신앙이 확실하고 또한 공로의 신앙이 믿는 것은 더 쉬운 것입니다. 공로의 신앙이 더 힘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로의 신앙이 쉽습니다. 공로의 신앙은 그리고 분명합니다. 왜? 무엇을 하라. 그거 하면 그러면 구원받으니까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크니까 힘들 거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인간들에게 공로의 신앙은 아주 확실하고 쉬운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지혜로 만든 신앙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지혜로 만든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최고의 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로의 신앙에 많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믿어집니까? 잘 믿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잘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자꾸 공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사실은 많습니다. 그것을 자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수정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로의 신앙, 그것은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거지만 그러나 믿음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차원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믿음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진짜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자신을 돌아보고 정립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람과 다윗의 예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두 선조, 그 많은 선조들이 많이 있는데 아브람과 다윗을 거론하는 것일까요? 이 두 선조들의 예를 드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대표적인 두 사람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대표적인 두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은 누구들을 대상으로 썼습니까? 성경을 배우셨으니까.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습니까? 이방인을 대상으로 썼습니까?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구요? 네,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을 거론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구약에 있어서 율법의 이전 세대 이전의 대표입니까? 율법 후의 대표입니까? 네, 성경 공부를 나오세요. 성경 공부를 안 나오고 버벅거리지 마시고 성경 공부를 나오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세요.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제 모세오경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났습니까? 모세 이후에 아브라함이 났습니까? 이것도 헷갈립니까? 이거 유튜브로 나가는데 창피한 거예요.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모세 이전의 대표가 아브라함이에요. 자, 모세 이후에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 이후의 대표가 누구예요? 보면 알잖아요. 다윗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세 이전의 대표자로, 모세 이후의 대표자로 다윗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율법 이후의 대표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믿음의 구원의 진리를 다시 우리에게 강조하고 그리고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본문은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율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멘.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만일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럼 무엇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창세기 12장의 2절, 3절을 믿은 겁니다. 12장 2절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을 그대로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더 늙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자신의 몸이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에게도 경수가 끊기고 다 힘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큰 민족을 이룰 능력이 다 사라진 겁니다.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 전체를 봐야 되지만 4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장 19절로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4장 19절로 22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자, 본문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되어서 몸이 죽은 것 같았습니다. 사라의 태가 타라의 태도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걸 다 스스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쇠하여지면 자기가 제일 먼저 알잖아요. 그리고 아내의 몸이 쇠하여졌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 마음에는 믿음이 약하여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까? 의심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견고하여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립니다. 21절엔 뭐라고 얘기합니까? 능히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실 줄을 뭐라고 그래요? 확신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요한복음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를 보고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뻐했대요. 자, 이 사람 제정신으로 이런 믿음을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 뿐만 아니라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서 그가 약간 의심을 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15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그는 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근데 내 몸은 죽었어요. 내 몸은 다 기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장 6절에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몸이 약해지고 자신의 몸이 쇠하여지고 그런데 나는 아이를 낳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실 거야. 나에게 하나님께서 뭇별과 같이 맞는 그런 조상이 되도록 할 거야. 이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좋아지죠, 그죠? 아멘? 그래야죠. 이 아브라함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믿음의 역사가 강해야죠.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선물인 겁니다. 믿음은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100세가 돼서 몸이 죽어가고 있어요. 사라가 경수가 끊겼어요. 죽은 것과 같은 몸이에요. 자녀를 잉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그는 믿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받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왜냐하면 로마서 4장 23절로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로 2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우리도 의로 여기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렇게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해서인가? 아닙니다. 그 다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는 구원의 사인일 뿐입니다. 9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10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또한 할례의 주상이 되었나니 그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주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멘. 자,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된다고 한 후 아브라함은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아서 의로 인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는 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인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구원받는 자로서의 표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임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13절, 14절, 여러분이 15절, 16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는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는 은혜에 속한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는 율법에 속하든 믿음에 속하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6절로 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이제 다윗이 한 말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시편 32편의 말씀을 정리해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얼마나 큰 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인지를 느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일한 것이 없는데 일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일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보수를 받았어요. 불법을 사심을 받고 죄가 가려졌어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일한 것이 없는데 그것을
다 의로 여겨주셨어요. 불법을 다 사해 주셨어요. 죄를 다 가려 주셨어요.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들으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와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사람 없을 때 집안에서 춤춰도 현찮은 복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오셔야 돼요. 자꾸 그걸 본문을 위해서 우리가 자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일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불법을 행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 노력하거나 희생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죄를 잘 처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인정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죄 많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간과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위나 공로의 신앙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선행이나 아름다운 행위는 우리에게 원인이 아닙니다. 그건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는 공로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공로는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결과일 뿐입니다. 믿음은 원인입니다.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과로 우리의 선행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공로들을 이루는 우리가 공로나 업적들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행하는 것입니다. 선행하는 것이 선택이 우리는 아닙니다. 그냥 선행이 우리는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선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으면 마음과 영혼이 불편해서 살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 결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행도 하는 것이고 의로운 삶도 사는 것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인격들을 가지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이유는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지 내가 거룩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믿음의 결과지 원인이 선한 삶이고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살게 돼 있고 말씀을 지침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왜? 내 안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원인이고 모든 결과는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도 되고 살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안 살면 괴로워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의인으로 그래서 여김받은 사람들입니다. 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하는 자에게는 극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했어요. 일을 하는 것에 보수를 받았어요. 그런 걸 가지고 은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걸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을 한 것에 대한 당연한 보수를 받은 일꾼이 아닙니다. 일하고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한 것이 없는데 보수를 주셨어요. 그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런 은혜로 받은 보수와 같은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받은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을 해서 자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 이거 가져, 그리고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내 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은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사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자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여김을 받기 위해서 애쓴 게 아니고 그런 게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임금을 주셨어요. 자격이 없어요. 근데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에게 보수를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나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나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 나를 의로 여기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언제부터?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시나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를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상황이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나선 또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 사순절을 통해서 누가 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합니다. 난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지 마라 그래도 우리는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예수님 모른다고 해 칼을 들여도 우리는 모른다고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나를 용서해 주셔서 용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겁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썼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나는 감당할 은혜가 너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은혜가 커서 이제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거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안 하려